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도 1회, 첫 회가 있으면 마지막 회, 최종 회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스포츠 경기도 마지막 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강력한 국가였지만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그 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니엘 12장이 바로 그 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인 이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순서상으로는 다니엘 10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붙어있는 한 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 강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말하죠. 세상의 끝날에, 마지막 때에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니엘 이 마지막 1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마지막 때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세상에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대환란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마지막 때에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끝날에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마지막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뭐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곳곳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뭐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큰 환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에,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얼마나 급하고 그 환란이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자, 그 날에는 다시 미안합니다. 19절. 자, 그 날에는, 자, 그 마지막 때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자, 말세에, 자, 사람들이, 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4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더 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요 자꾸 과거를 그리워해요. 옛날에는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기도원에 가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연초가 되면은 1년 계획을 놓고 3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데요, 옛날에는 연초 되면은 기도하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원에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가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서 새벽기도 드렸을 때는 정말 금요일 날은 철야, 말 그대로 12시 넘게까지 기도했어요. 지금 철야하는 교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에는 다음 세대 살기 그래도 좀 쉬웠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고 뭐 과자 준다 그러면은 그 과자 먹으려고 그냥 구름대처럼 교회 마당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땠어요? 애들 과자 준다고 옵니까? 와요? 안 옵니다. 우리 애들 뭐 중고등부 애들 끝나면 과자 주는데요, 먹지도 않아요. 우리 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런 애가 먹지도 않아요. 그냥 던져놓습니다. 뭐 선물 줘도요 감동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모여놓으면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할까요, 애들이? 예? 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밑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빼고도 한 20명 가까이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아이들 뭐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가 그 아이들 데리고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필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아마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더하리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자, 뭐가 더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있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빨리 왕래할 것이다. 여러분, 빨리 왕래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통이죠. 통신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괜찮아요. 애들은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여러분, 2500년 전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2500년 전에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인터넷, 화상 통화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여러분, 예전에는 여수에서 서울 한번 올라가면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한번 서울 올라가려면 진짜 이거 맘먹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에요. 무궁화호 타고 밤새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모르죠, 무궁화호. 뭐 옛날에는 더 걸렸죠. 옛날에는 뭐 더 걸렸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KTX. 여러분,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요. 물 한 잔 마시고 기지개 딱 한번 편 도착합니다. 더 빨라집니다. 앞으로 더 빨라져요. 더 빨리 왕래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이틀 안에 다 갑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점점 더 빨리 왕래해요. 여러분, 통신은 어떻습니까? 통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 꿈도 못 꿨죠. 전화비가 비싸니까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옛날에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편지로 왕래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인터넷만 되면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통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이 다니엘서 2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점점 왕래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가 더해간다라고요? 지식이 더하리라. Information, knowledge.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챗GPT, AI, 인공지능 얼마나 무섭게 빨리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전문가, 프로그래머 이렇게 정말 전문가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요, 챗GPT한테 그냥 명령어만 몇 가지 해주면은 정말 전문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티가 났어요.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실감이 돼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알았어요? 빨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큰 환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말하죠. 여러 가지 환난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왜 성도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큰 환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했지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큰 환난을 통해서 그걸 구분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더욱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지금 금값이 정말 사상 최고로 올랐는데 금값이 금값이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순금이 나오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순금을 재련하기 어디에 넣어요?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 정말 순수한 퓨어 골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점점 더 큰 환난이 올 텐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미가엘이 누구냐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천사장을 보내셔서 일으키셔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오늘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누구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사람들 말하는 죽은 사람들, 이 흙으로 돌아간 자들,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들, 자, 죽은 자들. 자,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 깨어난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육신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육이에요. 영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뭘 집어넣으셨죠? 루하, 이게 히브리어 루하라는 단어인데 생영,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living being,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피지컬, 이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존재해요?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뭐냐? 죽음은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영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죠. 땅이 티끌이 돼요.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그렇죠.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한 줌의 재가 돼요. 티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흙이 되고 티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또 돕니까? 구천을 또 돕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즉시, 그 영혼은 그 즉시,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죽는 즉시입니다. 죽는 즉시. 유물론 사상에서는 우리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유교 사상에서는 조금 달라요.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저승 또는 구천을 또 돈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영향받았죠?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뭐가 많냐면 귀신이 많아요. 전설의 고향. 진짜 다양한 별의별 귀신들이 다 있는데, 이게 유교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죽는 즉시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둘 중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진짜 이거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때 제가 정말 수많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입관하잖아요. 입관. 그때 마지막 그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그 영혼은 이미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육신은 분리됐죠. 영혼과 분리됐죠. 육신은 남아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 있어요? 이미 천국에 있어요. 주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이제 한 줌의 흙이 되거나 티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왜 굳이 육신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이미 죽어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있는데 왜 육신의 부활이 필요하냐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육신의 몸으로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할까요? 부활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들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자, 첫 번째는요, 영생을 받는 자,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은 믿는 자들만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그 육신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육신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 육신의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하는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육신의 그 한 줌의 죄는요, 그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스테이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해지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금방 지나가요. 이 땅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영원한 지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따라 있습니다.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저 지난달만 장례식을 3건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결산서가 뭘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결산서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산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갈 결산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러분, 너희가 누구죠?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의로,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그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까? 복음이죠.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원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일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이단들이 가장 우리를 현혹하는 게 그 시한부 종말이에요. 언제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그 단미선교회에서 그때 막 주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성경에서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알라 그래요?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이 언제인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요? 그 끝이 언제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마라나타, 우리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 끝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팀 모이고 또 봄 행축하고 가을 행축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정말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돈도 막 팡팡 쓰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1,000만 원을 써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우리 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확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고
핍박했어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것이요 영광의 내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요 아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찬양합니다. 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이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몇 년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100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1년 우리
진구식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다음 달 진구식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면 좋겠죠. 그런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비친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복음 증거죠.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랑 나눔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려고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족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에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이 하나님 끝이 없고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때를 어떤 영혼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강건하면 80인데 너무나도 짧은 인생인데 영원토록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불태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 구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동지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헌금 또 선교 예물 작정헌금 1,000번제 건축 예물 우리 전수미 집사님 이막규 집사님 드립니다. 오직 예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건축 예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우리 김수경 우리 집사님 100만 원 건축원금 드립니다. 종의 가정에서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백기옥 전도사님 이막규 우리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고 김출래 권사님의 자녀들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영혼 살리는 데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하나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정말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1층
오픈 스페이스를 하나님 공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상업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정말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주여 보시고 저들에도 물질 허락하셔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들을 저들의 삶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서 드린 귀한 예물 있습니다. 우리 백교 전사님, 이막교 집사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남은 생에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복된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